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부르셨던 98장 찬송은, 여러분 찬송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963년생이래요. 1963년생으로서 2004년도에 별세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면 33세, 37 정도 되죠. 40년을 살지 못했던 분인데, 최희동이라는 분, 이분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또 이천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005년도에 작곡을 했다 그러네요. 이 두 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국 찬송가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21세기 찬송가에 수록이 된 것을 보면 분명히 각별한 사정과 또 나름의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가락풍으로 이렇게 작시 또 작곡이 된 이 곡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사실 이 찬송에 수록된 내용적으로 보면 강림절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하자면은 성탄절을 예비하는 그런 절기 중에 있는 그런 곡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주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곡은 애송을 하여서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빛의 길을 가신 이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이 찬송시가 많이 불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5편, 시편 125편을 택하였는데요.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은 이 인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유명세가 있으시고 특별히 라브리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지성이라든가 영성은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라브리 공동체라든가 영성 운동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프란시스 쇠퍼 그러면은 아주 영적 대가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아주 감동도 받고 그랬던 책 중에 하나인데, 제 서재에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분과 상관없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을 졌어요. 근데 딱 짚고 보니까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그분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눠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질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미 지난 주일에 주보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대에 1630년도에 잉글랜드 영국에서 이게 정식으로 인증이 된 그런 신앙고백서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중심으로 모였던 여러 수많은 목사, 정치인들, 법률가들, 행정가들, 이런 분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오랜 시간 동안을 한자리에서 모여서 연구를 하면서 서로가 영적 교감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편찬한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장로교회의 그 교회 법이라든가 교회 행정적으로 아주 소중하게 하나의 요강처럼 읽혀지고 또 연구되어지고, 또 목회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숙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 그래요. 제가 알다시피 전도사 시절에 그 서울의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공부하러 며칠 갔었잖아요. 3박 4일인가 했을 거예요.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했는데, 그때 페이스 신학교 우리 최성구 목사님도 거기서 박사학위 하셨잖아요. 그 페이스 신학교의 부총장, 당시 부총장으로 계셨, 지금 총장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부총장으로 계셨던 김혜성 박사라는 분, 목사님이 친히 거기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던, 김혜성 박사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목사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집중 강의를 했던 그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하자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제가 얻었죠. 아마 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죠. 근데 이제 성결교회 목사로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건 뭐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현재 114년 차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총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결교단의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신앙 고백서를 새로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사자 목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6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결교인들이 60만 성결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겠는가? 사실상 많은 관심과 또 염려가 가요. 또 그것을 또 뭐 하나의 법적 체계처럼 전 교회에 배포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될 때는 여간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고 하면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저 좋은 결실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 목사 신학자들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집중이 되어서 정성스럽게
제대로 된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고백서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교회 정치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 보면 기분 나빠할 얘기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도의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제가 우리 3면에 새로운 콘텐츠로 오늘부터 연재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4가지 질문으로 거기 던졌어요. 답변은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질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눈으로 대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나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칙이 하나님 주신 규칙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선하고 진실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다. 자, 문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떠십니까? 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연재를 형편이 되는 대로 할 테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또 혼자만 보지 말고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내용을 잘 읽고 있는지 한번 좀 꼭 살펴도 보시고 예?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말고 얼마나 시대가 험악하고 또 이 너무나 교회가 또 특별히 강단이 이게 막 무책임하고 회파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이런 오랜 한 400여 년 됐잖아요. 400여 년 전에 또 이렇게 순수 신앙의 열정과 또 큰 대회를 통하여서 경건한 활동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 아주 규율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비록 우리가 성결교인이지만 장로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분파 또 교파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하나됨에 대한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잠깐 서두에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 잘 읽어보시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거기에 똑같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했는데 어떤 거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은 총 15편인데 그 중에 다윗의 시편도 있고 무명인의 시편도 있고 솔로몬의 시편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이니까 이 15편 가운데 오늘 125편은 6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크게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것은 뭐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굽은 길로 치우치는 네, 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그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그랬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산이라는 게 뭔 산입니까? 여러분이 시온산에 대한 내용은 검색어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겠으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각설하고라도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얘기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동함도 없고 오랜 시간, 장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죠.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정신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또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받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뭔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군요. 유혹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는 유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저도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혼자 그래. 나 혼자 집도 졌다가 허물었다가 죄도 졌다가 회개했다가 혼자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 시간을 하도 많이 낚아서 그런가? 현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새가 없잖아요. 근데 바쁘게 살아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유혹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세월만 낚아서 낚은 세월이 많아서 유혹을 받는다 합시다. 바삐 사는 그대는 왜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뭔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지 간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보통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노라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뭐래요? 마음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조변, 석계라는 말이 나오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연약해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고 주의 법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할 뿐더러 그 세월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두르시리로다. 자, 두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산울로 두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떤 중요한 장소나 중요한 공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호막으로서, 보호수로서, 또 담장으로서 이렇게 치는 거, 그걸 두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른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울로 두름과 같이 그 의인들을 두르시는데, 여기 2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는 예루살렘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이 뭔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리학 시간에 배웠죠. 동고, 서저, 북고, 남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로 달리다 보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다 보면 위로 갈수록 어때요? 고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근데 반대편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점점 내려오는 게 느껴지죠. 우리는 이제 전국구로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강원도에서부터 경기도로 해서 이 충남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올 때는 지형이 어때요?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느낌을 받죠. 근데 반대로 갈 때는 올라가는 느낌을 받죠. 동고, 서저, 북고, 남정이 우리나라 지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동쪽이 높아요.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 올수록 완만해요. 근데 북쪽과 남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우리하고 지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오는 그 수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동쪽과 서쪽의 지형보다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지중해보다 어떻대요? 지형이 낮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이 이스라엘의 단면도를 보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데 이 요단강 내려오는 그 줄기는 쑥 들어가 가지고 지중해보다 낮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가 하면 그 요단강에 여러분이 봤을 때 좌편이죠.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우편이고 여러분이 볼 때, 그러니까 이쪽 편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 요단강의 좌편에 있는 산 분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구름과 같은 그런 산이 쭉 이렇게 둘러쳐 있는 그런 형국으로 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으나, 여기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까지 두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산울로 두르러서 저 여러 가지 외침이나 또 어려운 곳으로 또 보호하는 보호막처럼, 보호하는 산성처럼 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안보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파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안위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강한 육해 공군, 해병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 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군사력 가지고 우리나라를 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파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경성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한다고 자만한다고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한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아마겟돈 전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고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서신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중동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 거야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세태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한반도라는 지역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의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말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평화지대가 되고 여기가 비전쟁 지역이 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선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안보해 주심을 기도해야 될 당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 안 하고 우리 힘, 우리 어떤 능력만 의지하려 합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북한 김정은 괴수가 얼마나 지금 도끼가 올랐습니까? 그 동생이라고 하는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성, 그만하면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쁘게만 생기면 뭐예요? 그 표독스럽게 정신과 사상 자체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순수함이나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만불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그 저기 이번에 개성공단에 남북 연락소 파괴한 거 보세요. 그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이나 국방력이나 육해공군, 3군, 해병대, 특수부대 하면서 거기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보하심과 안위해 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 하니.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지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허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힘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면. 무슨 얘기? 악인의 규라는 건 뭐예요? 규가 뭐예요? 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생각하면 돼요.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봉을 얘기해요. 우리 대대장만 돼도 각 부대의 대대장, 어떤 데는 중대장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대대급은 돼야 이 지휘봉을 공식적으로 쓰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쨌든 지휘봉을 지휘관은 쓰고 있는데 이 지휘봉과 같은 그게 규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라고 하는 건 왕적 권위를 가진 자의 지휘봉을 얘기할 때 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악인의 규라는 건 뭐예요? 악인도 지휘봉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선인이 지휘봉을 쓰면 그건 뭐예요? 선한 지휘봉이 되지만 악인이 지휘봉을 쓰면 그건 뭐가 돼요? 악한 지휘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악인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악이 우리를 성하게 하지 못하는 역사, 악이 우리를 향하여 근접하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날 시간이 아니죠. 어제군요. 어제 3월 20일자 그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대회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법을 이제
시행하려고 통반장, 뭐 우리로 치면 면장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법에 동의하라고 하는 사인을 가지고 오면 물리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못 보신 분들은 3월 20일자 너아라 TV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은 그럴싸하죠. 주민자치법. 그래서 그 주민자치법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민주사회에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해가지고, 그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방식. 그런 민주 정치 체제를 해보자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 행정, 공산사회주의식 행정을 여기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긴급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통반장 다 아는 사람들 와서 합시다 그러면 좋은 거네 하고 다 사인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5호 담당제라는 게 뭔지 알아요? 5호 담당자가 뭔가 보면은 북한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을 포함해서 서로가 감시하는 감시 체제로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같이 정치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사이에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도처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장도 투표해서 뽑고 이런 방법들 그게 좋은 것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방식이 뭐냐?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엉뚱한 데 딴 데서 온 사람 심어가지고 뽑아주고 여론몰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선거제도라든가 투표 방식 등을 통해 가지고 악이 성하여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멸되어지는 역사가 없기를 위하여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근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악인들이 그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선한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심이 당연한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선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또 나아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불성설, 언어도단,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난대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나중에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야 되는데 거기서 포도가 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겁나게 좋은 일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아야지 거짓되고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면 그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1절로 4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도 하는 반면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다음 다 같이 봐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가 막힌 노래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낮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죠.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다니는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일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일진들과 같이 가더라.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자리 피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가다 가노라 보면 가다 보면 살아가노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악한 길에 어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뭐 그런 경우의 수는 많으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나는 선한 의지로 함께 이 일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악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주민자치법이라는 이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표면적으로 느낌적으로 볼 때 현 정권 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뭐예요? 참 조심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법률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당하고 깨끗한 것이라면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주민들에게 다 보여줘야죠. 문서화된 내용들 자료들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죽 용지 하나 뒤밀고 사인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행자지하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 가운데 빠진다. 그렇습니다. 결국 죄 짓는 사람들과 동행하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에둘러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니.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좀 비교적 긴 절수로 4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자행자지하는 자는 어떻게 짧게 한마디로 했는데 뭐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닐 거다. 결과는 뭐라는 얘기예요? 멸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제목을 삼을 수 있어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자행자지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의 대전제하에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